지금 그 피해가 엄청 커서 신천지가 지금 7만 된 거 아닙니까? 2010년 한 해만 1만 명이 늘었어요. 2007년 한 해. 동분서주하면서 신천지가 이렇다, 이들은 이렇게 포기한다고 이렇게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도 신천지가 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천지는 난 신천지 가겠다. 그 교회 교인이 되겠다 해도 절대 신천지 교회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요. 잠깐 보시면 그냥 신천지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예배당이 여기 있습니다. 화정역 앞에. 거기 내가 들어가겠다 해도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막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막 아무리 사정해도 절대 못 들어가. 법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신천지 교회에, 이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이런 전 단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성경 공부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신천지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입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씨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성경 공부,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2단계로 나눠집니다. 2단계. 1단계, 이거는 소그룹으로 한 2, 3명 단위로 2, 3명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한두 달, 한 1, 2개월 맛보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살짝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을 추려내는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룹으로 이제 공부하는 대그룹으로 한 50명에서 한 100명씩, 그리고 6개월에서 한 8개월 가량.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서가 아니라 소위 센터라고 하는 옛날 무료 성경신학원, 학교 같은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큰 흑판이죠. 분필로 쓰는 칠판, 화이트보드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칠판 늘 갖다 놓은, 딱 보면 학교 같아요. 학교 교실 같은 이 센터에서 정식으로 신학 과정을 공부하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해서 시험 봐서 80점 이상이 돼서 테스트를 끝내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거치고,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지문 인식을 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때 교족부를 써서. 그럼 이런 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런 과정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하는, 그럼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쉽지 않겠죠. 누가 요즘 같은 때 성경 공부 이러면 다들 경계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단계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 그걸 저쪽에서 전문 용어로 섭외라고 그럽니다. 섭외.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를 갖는 겁니다. 이 친교입니다.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허무는 작업들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의심하지 않도록 친분을 쌓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 그럼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인. 저쪽에서 말하는 지인전도. 곧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 이웃, 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인. 지인들은 저런 단계가 필요가 없겠지요. 저런 친교하고 섭외 과정들은 누구한테 필요한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 거기서 동원되는 게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입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어디 가게에서 만난다거나, 교회에 있는 집에 가정 방문해서 설문지를 한다거나, 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우연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는 경우. 그런데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친분을 쌓으려고 너무 가깝게, 살갑게 이렇게 다가와서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칭찬을 하면서, 하여튼 그들이 잘해요. 뭘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하게 돼요. 신천지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훈련까지 시키니 원래 거짓말은 안 가르쳐도 나면서부터 타고난 그 거짓말은 잘하잖아요. 날 때부터 안 가르쳐도. 그런데 거기다가 가르치기까지 해보세요. 교육까지 시키고 훈련까지 시키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거짓말 잘합니다. 또 하나는 연기를 잘한다. 그래서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 이거는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기가 필요하죠. 거짓말이 필요하죠. 보세요. 가족들인데 내가 내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어요. 부모를 공부시키고 싶고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공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여보 한번 나한테 공부해봐. 이래 가르치진 않겠죠. 그러다가 그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나까지 정체가 들통나니까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았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추수꾼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김집사 나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반드시 제3자를 끼워 넣습니다. 지인이든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람인 것 같이 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사귐이 된 친분을 쌓은 사람이든 반드시 제3자를 누군가를 꼭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들의 포교 전략의 전형입니다. 제3자를 끼워 넣어요? 그것도 어떻게? 우연인 것처럼. 혹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내가 이걸 상황을 만들어서 나랑 이 사람이 짜고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상황 설정을 잘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저들은 철저히 준비된 포교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 단계에서 등장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 그리고 연기라고 그랬죠. 앞으로는 하루에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십 명의 모르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할 때 우연히 만난 것인데 왠지 나한테 너무 접근은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 아니면은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전화번호를 알려고 한다거나 신앙 쪽으로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막 꾸려가려고 한다거나 막 전화번호를 나한테 막 주면서 호의를 막 베푼다거나 아니면 막 너무 지나치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너무 지나친 막 칭찬 어쨌든 이런 느낌이 옛날에는 이게 다 통했어요. 옛날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무지했었는가 하면 면역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신천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하철 타고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가서 집사님이신가요? 뚝 던져보죠. 권사님이신가요? 그럼 그쪽에서 아니에요.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저는 어느 교회 큰 교회 이름을 대겠죠. 주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들 권사입니다. 명함도 주고 선교사입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말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런 게 옛날에 다 통했던 겁니다. 이래서 지하철 전도 소위 지하철 전도라고 합니다. 지하철 전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기도원 큰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기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 같이 딱 타켓을 정하면 그 사람 옆에 딱 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귀고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서점. 왜? 기독교 서점에는 다 기독교인들만 오니까. 이런데 진을 치고 다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전화번호와 이름 이겁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와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냥 알려주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다 서울 바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아다니면서 얻는 게 뭐냐?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그럼 난 오늘 20명, 나는 30명. 이게 그들의 영업 실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출동해서 오후에 다 들어와서 보고할 때 나는 오늘 30명 따냈어. 나는 50명 따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인 수첩을 가져와요. 그건 노다지를 캔 겁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그거래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뭐겠습니까? 설문조사예요. 교회에 있는 집에 띵동 어디서 왔습니다. 선교에서 왔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설문지를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설문지든 설문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설문지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설문지는 앞으로 어떤 설문지도 쓰지 마세요. 길에서 만나든 공원에서 만나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가오든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 아니면 가게 찾아오든 설문지는 무조건 쓰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 아니면 신천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몰라서 문 다 열어주고 써달라고 그러면 다 써주고, 왜? 선한 마음에 불우 이웃 돕기 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어디 돕기 독거노인 봉사단체입니다. 이런 게 다 통했던 때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 설문지 쓰지 마시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더라도 그들이 막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를 받되 그들이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노리는 것이 있고 목적한 게 있다면 계속 밥 사주고 호의를 베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게 와서 계속 물건만 사가고 우리 가게만 이용하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본색이 드러나겠죠. 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일단 가까이 오는데 느낌이 좀 안 좋다. 너무 막 이렇게 막 의도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 그리고 연기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경계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면 됩니다.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이러진 마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신천지 혹시 아니세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 마음으로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성경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은 생략합니다. 왜? 너무 기기묘묘한 방법들이 동원되니까. 다 그는 생략하고 어떤 방법이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둘이 친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공부하자. 이러면 이것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 드러나니까, 나까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누굴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전화가 와요. 집에 차 마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 있는데 누가 전화가 온다거나 누가 방문한다거나.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언제 나오셨어요? 막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외국에 선교 갔다가 안식년을 맞아 들어오셨대. 와 있는 동안에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타임을 딱 우연히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부분이 다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인 만남. 그래서 성경 공부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혹시였지요? 성경 공부 자리가 딱 3명이 모였다. 그러면 혹시가 아닙니다. 역시. 그때는 확신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었구나. 내 예감이 맞았구나.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 단계에서 넘어가지 않으면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길 통과해서 여기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선교사 만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두 달 너무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센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눈치를 채면 그 다음으로 진전이 안 됩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신천지에 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간단하죠.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통로만 막으면 되겠지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것도 2명, 3명이서 공부하는 거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부하게 된 게 누가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죠. 나를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그리고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요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시죠? 응? 그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를. 그럼 사람이 섬뜩하지요. 알 수 있습니다. 왜?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아내가 신천지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전도 안 합니다. 아내가 모든 정보를 신천지한테 딱 넘겨서 거기서 남편한테 딱 맞는 사람을, 혈액형이나 이런 성격 같은 걸 다 매칭시켜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딱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나를. 그런데 요동하지 마시고 그게 그들의 수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단계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혹 모르고 넘어갔더라도 이 센터 가면 두드러진 특징 등이 있습니다. 칠판, 책상, 걸상, 학교 갔다 그랬죠? 6개월,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옛날엔 6개월이었습니다. 월화목금,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월화목금 5만 원이면 신천지였습니다. 무조건. 전국적으로 6개월 과정. 5만 원 돈 내고 그리고 월화목금 이러면 신천지였습니다. 지금은 월화목금 토 5만 원에서 6만 원, 5만 5천 원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지만 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해야 반드시 센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면접. 그러니까 이런 특징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